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또 오늘 또 성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몸과 하나 돼서 진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이 좀 넘었죠. 주님께서 바톤 타치 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이나 글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우리 몸에 나타나 행동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와 확신과 경험을 쌓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행동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심을 따라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여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평강을 주시고 평강 위에 생각을 주셔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서 31절. 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보이는 것이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안 보이죠.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때 그것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잘 똑바로 돼야 결과가 올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이나 글은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눈에 앞으로 보이고 무슨 지금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이 됐다. 그거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앞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바라면서 산다 이런 얘기. 아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세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현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평강이 우리한테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행동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와 확신과 경험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을 알으려면 갑자기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경험을 쌓고 그런 모든 인내와 이런 경험들과 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연약한 거, 그 연약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 왜 무서우냐? 마귀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왜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무슨 경찰국까지 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미국이 무슨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핵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무슨 비행기가 있잖아요. 스텔스기인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와서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때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강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지금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성령께서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시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행동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똑같지 않죠.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발이고 하나는 입이고 머리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모아서 협력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심을 따라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을 이미 선택해서 놔뒀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전부 다 보이는 세계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의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지금 강의한다는 것도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택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와서 공부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롤 모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좋은 것만 하고 싶죠. 부활만 하고 싶죠. 십자가에 올라가기 싫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모든 형제 중에 최고봉의 주인으로,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 저 사람 정말 멋있게 산다는 거는 무슨 일을 두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으면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좋은 생각을 떨어지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디어도 주고,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돈도 벌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게 돼 있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뭐 생각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전부예요. 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또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팥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옳지 못하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액션이 절대 그렇게 올바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평강을 주시고, 평강 위에 생각을 주셔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예요. 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평강을 받아서 거기다 싱킹이 들어오면은 액션을 일으킨다,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영광스러우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꼭 안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오려고 그러면 꼭 뭐가 잘 안 되죠. 어렵게 온 분들 많다고. 예? 아마 우리 그 차성 교사님 같은 분들은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아예 딱 대놓고 하니까 이게 시비를 못 걸지만, 다른 일 가지고 이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 틀림없이 홀딩을 걸어서 못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잘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재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환경을 가져야 되고, 나는 또 무슨 생각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볼펜으로 내 생각을 기록해서 행동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괴롭히는 거는 자꾸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금방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절대 큰일 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슨 말을 하든 말려들지 말고,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밀어내도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는 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아무리 빌어도 갈 사람은 가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덕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서 하는 선한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육으로 누리는 행동과 영으로 누리는 생각과 평강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강과 생각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먹는 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내 지식으로 먹음으로써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1절. 자, 덕을 세우게 하는 성령.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는 생각에 따라 가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뭐 제사 음식이니 뭐 절 음식이니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음식이든지 무슨 마귀한테 뭐 제사를 지냈던 여러분들이 밥을 뭐 만들었던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그런데 다만 저거는 제사 음식이니까 뭐 제밥이니까 그러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거는 더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우리 뭐 집안 싸움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뭐 난리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더러운 건 없고 더럽다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더러운 것인데 그런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를 그 자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은 그것은 이미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 먹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망한 사람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서 하는 선한 일이 도리어 사람이 망하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사 음식이라고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좋은 뜻으로 말할까요? 그죠? 너 제사 음식인데 한번 너 장로고 무슨 무슨 집 사고 그런데 너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은 무슨 좋은 뜻으로 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그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 먹는다든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음식을 그 사람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걸 판결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하는 데는 사람이 아주 이 목숨이 끊어질 입장에 됐어요. 산속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자기는 쓰러져요. 그런다면은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하다, 그런 말 같아요.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내가 이게 시원하게 못 해드리는 거는 하도 이 말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니까 저도 조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러나 누구 옆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있었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장로고 무슨 권사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그걸 산에서 그 제밥을 먹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저런 사람도 먹는데 내가
어쩌나 이러면 이제 정말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식으로 나는 먹어도 되는 지식이죠. 그죠?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근데 내 그 깨끗하다고 먹는 그 지식으로 지금 형제자매가 쓰러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지 말라는 말이죠. 깨달으시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육으로 행동을 누리고, 그죠? 영으로는 평강과 생각을 생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고 마시고 거기에다 목숨을 두지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데다는 너무 목숨을 두지 말아라. 정말 네가 중요한 거는 그거는 보이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기다 더 신경을 써라. 그게 너는 지금 네 마음의 평강과 또 하나님께 올바른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이제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마음이 편해야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자, 지금 이 병을 요즘에 공부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또 병 고치는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이틀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돈이라도 조금 넉넉 있으면은 당장 병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병이 오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막 돈에 막 시달리고 막 힘들다 보면은 온 몸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야, 이게. 예. 근데 망가지고 나면은 그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에서 공부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넘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잘하고 요거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잘하고 욕 먹고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강과 생각을 도모하는 일에 서로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운 일에 힘쓰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이런 일에 덕을 세우고 그걸 도모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형제 뭐 제사 음식이나 이런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하면 다 깨끗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내 지식으로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죠.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먹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권면하는 말은, 제사 음식 이런 거는 먹지 말아야 여러 사람이 다친다. 근데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냥 제사 음식을 먹되 누가 이거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먹지 말아라는 거죠. 그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죠. 그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식으로,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그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은 먹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먹는 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뭐 모르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 베이징에서 아침에 술 한잔 먹고 알딸딸한 적이 있어요.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시켰는데 그게 술인지 몰랐거든요. 목이 말라서 커피를 한 잔 쫙 마시고 나니까 그게 뭐 위스키가 들어있었는 것 같아요. 알딸딸하더라고요. 아침 빈속에다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커피 마셨는데 그렇게 마신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안 먹는 게,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지혜를 주시는 성령, 성경에 그 생각의 지혜를 기록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생각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의 생각까지도 살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의 생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참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의 거짓 생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참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선물들을 말하되 세상의 영이 가르쳐주는 말이나 생각으로 배워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이나 생각을 배워서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참 생각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표현하고 행동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참 생각을 받아서 신령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령으로는 분별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성경의 그 생각의 지혜를 기록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사람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응? 우리가 이제 마인드, 싱킹, 액션. 그죠?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행동의 세계 있는데 마음의 세계는 이제 환경의 세계죠. 하늘나라. 그것도 영의 세계죠. 그 다음에 생각의 세계가 또 영의 세계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행동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보이는 것,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는 절대 떠오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택해서 이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생각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자, 내 영혼이 내 생각을 다 잘 알잖아요. 지금 그 영혼이 나를, 육신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깊은 비밀의 생각까지도 살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생각이 아니고서야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속도 내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참 생각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거짓 영의 그 생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참 생각의 영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우신 생명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우신 생명의 선물이 뭐겠어요? 생명의 선물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그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한 자가 누구예요? 산자고, 그 산자가 생명을 가진 자라, 이런 얘기. 자, 우리는 이 생명의 선물을 말하되, 이제 이 생명의 선물은 이 세상의 영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으로 말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준 말이나
생각으로 배워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참 생각을 가지고 신령한 것들을 표현하고 행동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참 생각을 받아서 신령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 성령에 속한 일들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딨나, 뭐 신이 어딨고, 과학은 보이는 세계만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예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인드, 싱킹, 액션 그러면서 이 영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생각은 세상의 영으로는 분별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행동의 세계가 분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마음의 집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초가 놓아졌습니다. 이 기초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평강의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집 생각으로 행동의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행동의 건물이 완벽한지에 대하여 심판할 날이 오면 각자의 행동의 업적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행동의 건물은 불로 태워 그 진가를 시험하여 각각 어떤 생각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행동의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한지 눈앞에 드러나고 난 후 하나님의 건물은 검증될 것입니다. 행동의 건물이 검증될 때 만일 평강의 기초 위에 타지 않은 좋은 생각의 재료를 사용하여 행동의 건물을 지었다면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두려움의 기초 위에 나쁜 생각의 재료로 행동의 건물을 지어 타버리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는 자신은 불 속에서 헤치고 나와 목숨만 구하듯이 벌거벗은 구원을 겨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몸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은 구별되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 자, 우리 몸이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집, 하나님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나중에 불을 질렀을 때 다 타고 없어진다면은 이거는 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집이 불에 타도 그대로 있는 집을 지어야 올바른 집을 짓듯이 오늘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초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기초하에 모든 일이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가 들어와 있어요?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초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다 짓는 집하고 똑같은 거죠. 평강에다 짓는 집은, 집을 짓는다면은 완전히 단단한 돌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하고 같은 거다. 자, 평강의 기초에다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생각으로, 그죠? 변하지 않는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생각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 같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볏짚 같은 생각으로 행동의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말이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행동의 건물이 완벽한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심판해 볼 날이 온다면은 각자의 행동의 업적이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그 행동의 건물이 이제 불로 태워보면은 그 진가가 환히 드러났는데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 집을 세웠는지, 예,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한지 눈앞에 드러나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님의 건물인지 이게 사탄의 건물인지 검증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뚱아리인지 사탄의 몸뚱아리인지 검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 위에다가 이런 마른 풀이나 그죠? 볏짚 같은 거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은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지으면은 불 되면 그냥 다 타버린다. 그죠? 이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불이 한번 나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동의 건물이 검증될 때 만일에 평강의 기초에 타지 않는 좋은 생각의 재료를 사용해서 행동의 건물을 지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큰 상을 내려주실 거라는 것이죠. 행동의 건물을 또 두려움 기초 위에서 나쁜 생각의 재료로 이 행동의 건물을 지어서 다 타버리면은 그런 내 인생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그게 길질 않아요. 그죠? 보통 이제 보면은 뭐 한 30년은 그냥 부모하고 어떻게 얼버무리면서 살고 30년부터 60년까지는 그죠? 이제 한번 이제 자기가 나가 살아보고 60부터 90까지는 이제 열매를 맺는 때인데 그 열매를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못 맺는 거거든요. 무슨 우리가 이 뭐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뭐 100세 시대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지금 60이다. 나는 다 늙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30년간 이제 보통 일이야. 30년 꽤 깁니다. 생각보다는 길어요. 지금 우리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래 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30년 한 거예요. 60살까지 요즘에 정년 되는데도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순식간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는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무엇을 했느냐가 남는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0년 동안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60 넘어서 시작했죠. 아멘. 그러면은 언제까지예요? 오래 할 필요 뭐 있어요? 101살까지만 하면 되지.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든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설명하는 거, 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하나를 알려면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거가 돼야 돼요. 성경 자체도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그거 하나 들고 한 50독을 하든지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성경 한 번 읽어도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는 거는 빨간 줄 크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는 거는 내필에 두고 알았으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딱 끊는 거예요. 성경 안 비싸요. 좋은 것도 5, 6만 원 주면 사요. 성경을 어느 정도 나중에 버려야 되느냐면 한 20권만 버리면은 성경을 새까맣게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노트에다 기록하면요 나중에 연결이 안 돼요. 너무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성경을 사가지고 거기다 써요. 그 자리에다가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새로 사면 되죠 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으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 보이는 세계에 무엇을 아는 것도 힘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모르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야 영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영의 눈은 어떻게 생기고 영의 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러고 뒤로 지면 안 되잖아요. 자, 영의 귀는 이렇게 생기고 영의 눈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영광이 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 이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행동의 건물이 타버린다면 정말 큰 손실을 볼 것이고, 자, 택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 구절에 보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좀 집을 잘못 지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무슨 전부 다 똑같이 무슨 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무슨 뭐 전부 다 똑같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거 보세요. 만약에 택함 받은 사람이 집을 잘못 지었다면은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자기만 남는 것이죠. 여태까지 집을 지은 건 다 타버리고 남는데 목숨만 구하고 벌거벗은 구원을 겨우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나라 가도 자기가 일해놓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고 들어가서 너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예 그러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거 여기도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에도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대대 정말 정말 그 불 다 타버리고 집에서 벌거벗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그런 구원이 된다면은 좀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뭐 30년을 앞으로 산다 그러면은 살아봤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30년 살아봤으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번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다시 방송은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한 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잠이 뭐예요? 정신 차려야죠. 잘 거 다 자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 일을 하느냐 이러냐. 자, 여러분 이 TV 이거 큰 막이에요. TV가 막이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요. 누구나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한 사람 12시간까지 해요.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텔레비를 켜요. 또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계속 켜다 보면은 뭐 연속극이고 뭐고 이렇게 계속 이게 희한하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TV는. 그러다 계속 보죠. 그러면은 이제 텔레비 뭐 거의 꺼질 때까지 이제 보다가 어떻게 해서 잠이 들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럼 하루 종일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 텔레비에서 저녁에 연속극 뭘 하는데 이놈이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계속 그런 대로 말려드는 거야. 말려들면은 자 그렇게 해서 1년 살면 어떻게 돼요? TV 본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악착같이 볼펜 들고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자기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꼭 만들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시간이 되든 10시간이 되든 그게 모아져서 나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몸은 왜 깨끗해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와 있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말 있죠, 말. 그죠? 말이 있어요. 근데 순놈 말이에요. 암놈 말이 아니라 순놈 말인데 이제 주인이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싹 어디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망을 씌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도. 가서 풀 좋은 데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을 끌고 가서 풀을 먹고 암놈 말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 다 떨어져 큰일 나죠.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저 몸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풀을 뜯어먹고 뭐 앞발 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이제 정리가 되죠. 무슨 뜻인지. 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 이야기하면 이제 답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자기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 그래서 건강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러지.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은 구별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그전에는 성경으로 우리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직 집 못 밖에서 여러분에게 두들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집이라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 놓고 아무 데나가 풀 뜯고 말이 주인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으려면은 정말 호화찬란한 구원을 한번 얻는 게 좋잖아요. 벌거벗은 구원을 얻어서 겨우 들어간다면은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은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다 누구든지 살아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답이 딱 나온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고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보다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양반도 할 만큼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지금 서울역에 우리는 열차를 탄 거예요. 자, 서울역 열차를 이미 타면은 다른 데 돌아보면 안 돼요. 편안히 쉬면 돼요. 왜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차 안에서 뭐 내가 좀 싸게 가려고 다리 하나 든다고 그래서 그거 싼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겸허하게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함부로 파괴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그러면은 뭐 세상 말로 하면 피박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두 손 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